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 가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온 거를 축복하는 것은 아니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축복하는 것이지 꼭 우리 교회만 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꼭 구원받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이라 변함없이 동일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찾아 나와서 얼굴을 뵐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잊어버렸죠 또 만남의 축복이죠.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제가 옛날에 종교교회에 있을 때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나한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나한테 얘기한 건 아닌데 나한테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얘기니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권사님인데 화를 막 내는 거야. 내가 잘못하는 건도 아닌데 나한테 화를 확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 가슴에 이렇게 사무쳐요. 저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 종교교회 올라오면 차를 2시간 타고 와야 됩니다. 2시간 타고 올라가지고 이런 설교를 들으려고 내가 2시간 차를 타고 옵니까? 타고 끝나고 2시간 가야 됩니다. 내 설교를 보고 그랬으면 난 아마 까무러쳐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의 설교는 난 모르겠어. 어떤 분의 설교를 했는지는 그 당시 그날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는 사무쳐 확 쏜살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글쎄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나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간마다 참 볼품없지만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정말 2시간씩 3시간씩 차 타고 오는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은혜를 못 받고 가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좀 조마심이 참 많이 납니다. 진짜 좋은 거는 내가 설교를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훨씬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 왔다가 하실 때 어디든지 예배당에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우리 예배당 가가지고 늘 은혜 받는. 그 다음에 제가 한 번은 설교를 컨설팅 하니까 아주 친한 목사가 어느 날 나한테 와서 그래요. 야, 너 교회도 안 가니까 그 당시에 설교 컨설팅 하는 게 아니까 안 가니까 너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 설교 좀 한번 듣고 평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진심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나도 설교로 코칭한다고 하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서 진짜 그때는 작정하고 이제 잘 해드리려고 시간까지도 초시계까지도 다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다 가지고 갔어요. 설교할 때 이제 시작한 때부터 설교를 딱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분석을 한 거를 쫙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를 이렇고 이건 저렇고 저렇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자기네 교회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평가를 해줘서 그랬는데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난 지가 2년을 넘게 안 만났어요. 늘 만나던 친구인데 2년 정도도 만나지 않고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원에 갔다가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그러니 기도하러 왔고 나도 와. 그러다 보니까 만났으니까 할 수 없이 같은 방을 자게 되잖아요. 같은 방을 자는데 그 같은 방을 자면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내가 컨설팅하는 그 얘기가 너무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네가 해달라고 해서 내가 해준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은 뭐냐면 내용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듣고 잘했다. 참 잘했네. 은혜 받았네. 이 소리가 듣고 싶었는데 가가지고 분석을 해서 여기서 이게 문제였고 이게 좀 문제였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내가 어떤 사람도 내가 설교를 평가 안 해주잖아요.
근데 참 중요한 얘기, 그 친구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예배를, 설교를 분석하러 오지 말고, 설교를 분석하려면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예배자로 참석하려면 오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설교를 분석하지 말고,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설교를 분석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예배자로, 예배의 집례자가 아니고 예배의 집례자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참여한다 그러면, 여러분 대표기도 어렵죠. 여러분 기대표기도 해서 할 수 없이 다 어려운데 우리 할 수 없이 우리 아들만 하잖아요. 대표기도 시키면 우리 집사람한테 대표기도 한번 하라 그랬더니 대표기도 시키면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 안 시키잖아요. 대표기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표기도를 한번 맡으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준비하고 그래요.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오잖아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떤 설교를 들어도 평가는 안 해요. 어떤 설교도 평가를 안 하는데, 한 번은 그래서 전도사님, 어떤 교회 전도사님 설교하는데 가는데, 진짜 이분은 나도 모르고 자기도 몰라 얘기하는지 모르고 주님도 모를 거예요. 근데 30분 동안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감사절에 예배를 드는데 맨 마지막에 한 단어가 딱 기억해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할 때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찍어가지고 검색을 엔터를 딱 누르면 감사가 쫙 나옵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 원망이라고 하는 것 딱 눌러서 엔터를 누르면 원망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엔터를 누르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는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까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무슨 말을 했는지, 왜 저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 한마디가 가슴에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자의 모습이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설교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아무쪼록 또 이게 잔소리가 되어버렸는데, 아무쪼록 우리 파고다교에 오셔서 정말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심령들이 아니라, 거저 왔다가도 아무런 좀 절망했다가도 실망했다가도 아프더라도 고민하다가도 괴롭더라도 오셔서 꼭 돌아가실 때는 큰 은혜 받고 기쁨으로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에 있어서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기에 있어요. 그래서 달리기가 안 되는 사람은 운동선수 하는 것을 일찍이 포기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운동이 재밌고 멋있어도 달리기가 안 되면 운동을 포기하는 게 좋죠. 그래서 모든 스포츠의 기본은 달리기에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것은 육상 경기에 있어요. 축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다 있지만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보고 싶은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스포츠의 올림픽의 최고의 최종적인 가장 꽃 중에 꽃이 뭐냐면 그 육상 경기에 있다고요. 그 육상 경기 속에서도, 육상 경기 안에서도 가장 그 최고의 꽃, 최고의는 뭐냐면 뭐죠? 마라톤에 있어요. 마라톤이 모든 올림픽의 모든 종결식, 모든 대미는 뭐로 장식하냐면 마라톤이에요. 물론 재미없어요. 뛰어니까 이 아나운서 중에서 제일 재미없는 아나운서가 하는 게 뭐냐면 마라톤 경기 하는 거라잖아요. 달립니다. 저 선수 달립니다. 또 달립니다. 지금도 달립니다. 앞으로 달립니다. 계속 달립니다. 너무 재미없는 게 마라톤이. 그런데도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42.195km를 달려야 되는 그 마라톤의 그 길이가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모든 올림픽의 최종적인 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라톤에 그렇게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비교한다면, 인생을 우리가 스포츠에다가 비교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마라톤에다가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숨을 참았다가, 단숨에 참았다가 100m 팍 뛰고 그리고 팍 하는 게 아니라 42.195km를 달리는 것처럼 달려야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인생이에요. 마라톤을 달릴 때 평지만 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라톤 달 때 언덕길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리고 보이는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들도 그 모든 것들을 지나서 스쳐 지나가면서 42.5km, 42.195km라고 하는 그 키로를 완주할 때 마라톤이 끝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살아가는 인생의 사는 마라톤처럼 가는 길 속에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평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갈밭도 가야 되고 때로는 가시밭길도 가야 되고 때로는 오르막도 올라가야 되고 때로는 내리막도 내리막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산에 가서 내리막이 더 올라가는 것보다 내리막도 가야 되고 가야 하는 것이 그런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라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인생을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 인생은 뭐냐면 그 시험의 연속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계속적으로 시험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봐도 그의 삶 속에 계속적인 시험이 찾아왔어요. 시험은 한 번으로 또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는 시험에 찾아왔죠. 시험의 방법이 환경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요.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방법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이 변하고 그 환경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참 많아요.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내가 목적으로 이루지 않았던 일들의 환경이 확 바뀌다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험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겪게 된다면 이건 역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시험의 내용과 방법이 다 다르지요. 출제자가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출제자가 다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다른 방법으로 각자의 삶의 다른 방법으로 다 시험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다 다른 문제가 다 다른 것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시험의 문제가 다 달라요. 우리도 지금 앉아서 시험지를 받아들고 있어요. 문제를 하나 내가지고 하얀 백지에다가 문제를 하나 출제했다고요. 문제 쳐서 이것을 서술하시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가 다 달라요. 제가 다르고 권사님이 다르고 집사님이 다르고 한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 다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취향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험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그 시험에 통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이 안 가르친 문제를 학생들에게 내지는 않겠죠. 근데 가끔씩은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갖다가 문제를 낼 때가 참 많아요. 가르쳐주지도 않은 문제를 내놓고는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는데 그 하나님은 시험 감독하고 있는 하나님은 시험 문제를 내놓고 출장 가시고 멀리 떠나가시고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내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시험 감독관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 고등학교 시험 칠 때 어떤 선생님은 시험 들어와 가지고는 시험 문제를 감독하러 들어와서는 좋은 선생님이 있어. 감독은 안 하고 좋은 선생님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또 신문 하나 들고 와가지고는 신문 딱 펴고는 선생님 말로는 여기다 구멍을 뚫어놨다 그래요. 이렇게 본다는데 구멍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신문을 읽고 있죠. 이렇게 신문을. 그 얘기는 뭐냐면 컨닝을 묻고 하겠다 하는 거예요. 컨닝하는 걸 내가 묻고 하겠다 안 하니까 컨닝하고 싶은 놈들은 컨닝해라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관심하게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내놓고도 그렇게 앉아서 무관심하게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것은 아니고 감독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을 내놓고 시험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답안지를 보면서 사랑하는 자들이 선생님도 좀 좋아하는 애가 있잖아요. 특히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애가 답을 쓰는데 그 답은 아니고 딴 데 쓰면 마음이 참 아프잖아요. 야 이놈아 그거 아니야 이놈아. 가르치고 싶어서 어디가 쿡쿡 찌르기도 하고 말이죠. 야 그거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잘 모르면 답을 잘 모르면 자꾸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시험은 어려워해요. 근데 시험은 잘 치려면 시험을 잘 치려면 방법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다음에 컨닝이라고 하는 것은 백지내는 것보다 컨닝해서 써서 내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나쁜 방법이죠. 아주 나쁜 방법이야. 근데 신앙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모를 때는 컨닝하는 게 좋아요. 신앙생활은. 왜냐하면 믿음생활 바로 하는 사람들을 실끌끌 쳐다보면서 그 사람 따라하면 그 사람만 따라해도 우리는 횡재 만나는 길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컨닝하는 거야 사실은. 믿음이 신앙생활은 컨닝이야. 누구를 컨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컨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 같이 예수님은 되지 않지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각자가 주어진 삶의 문제가 다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의 문제가 뭐냐면 시험 문제를 받은 문제가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갔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이 11장은 어디를 배경으로 썼는가 하면 어디를 기초로 썼는가 하면 창세기 12장을 가지고 배경으로 썼어요. 창세기 12장을 가지고 배경을 썼는데 창세기 12장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대 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 기사가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히브리 기사가 그냥 창세기 12장을 읽은 게 아니라 히브리 기사가 안경을 하나 썼어요. 안경을 쓰고 12장을 이렇게 보는데 12장을 보니까 좀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다르게 써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쓴 안경이 뭐냐면 믿음의 안경이에요. 믿음의 안경.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봤어. 믿음의 관점에서 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히브리서 11장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히브리 기자가 이 성경 전체를 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전부 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대나라하게 보여요. 이삭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리고 또 누구예요? 모세도 다 이런 거 보면 다 굉장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게 달랐어요. 근데 믿음의 안경을 쓰기 전에 히브리 기사는 믿음의 안경을 쓰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데 믿음의 안경을 벗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이 좋다 그러면 문제가 다르죠. 갈등할 일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면 갈등할 일이 뭐 있겠어요. 믿음이 좋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은 정말 이렇게 살았을까? 정말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 우리가 관점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 믿음이 부족했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너의 고향과 모든 친척을 다 버리고 떠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갑니까? 물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죠? 떠나라 그러니까. 네가 살던 곳에 정든 곳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물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건 내가 몰라도 돼. 나중에 가르쳐 줄게. 하나님의 대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떠나라 그러는데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럼 기다려라. 얼마쯤 됩니까? 그것도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 몇 시간쯤 걸립니까? 그거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그거 나중에 가르쳐 줄게. 하나님의 대답은 이 대답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언제쯤 어디인지도 모르고 얼만큼 걸릴지도 모르고 목적지도 어디 간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힘들었던 건 사라가 물어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라가 묻잖아요. 아니 당신 어디 간다는데 떠난다는데 여기를 찍어서 이 좋은 사는 자리를 먹자고 떠난다는데 당신 어디로 가?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래?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도 몰라. 얼마나 걸려 시간이? 나도 모른다니까. 그럼 가는 데가 도대체 어디야? 나도 몰라. 중요한 거는 왜 가? 왜 가는 건데? 그럼 왜 떠나는 건데? 나도 모른다니까? 그럼 누가 하는데? 하나님이 아셔. 여러분, 사라에게 이 대답하는 남편의 입장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사실은 제가 이번 이사를 하면서 저는 어디다 갖다 놔도 행복해요, 사실은. 저 성격적으로도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꼭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요 어디다 갖다 놔도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삶 속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자랄 때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난 믿음이라고 얘기보다도 환경을 그런 살았어요. 우리는 내가 자랐던 그 방안 연탄 구멍이 뚫려서 연탄가스 몇 번 쳐서 죽을 뻔하는 것도 있고요. 정말 사람이 살 집이 아닌 그런 집에서 제가 태어나기는 정말 우리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그러더라고. 예수님의 아주 피가 흐르는지 우리 엄마 그러더라고. 우리 안동에서 도망가가지고 야간 도주해가지고 임신해서 와서 도망가다 속초까지 왔는데 그래서 잘 때는 없고 애들 데리고 왔는데 하여튼 마구간에서 났대 마구간. 그리고 살았는데 그 어려운 속에서 우리 살다 보니까 그 집안에도 가난하고 사니까 그런 데서 뭐 사람이 체질적으로 살아나다 보니까 어디다 갖다 놔도 행복한 거예요. 저는요 인생을 살면서 이게 누구도 안 믿고 그런 얘기하면 이해가 안 돼. 나는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군대야, 군대. 제일 좋았던 데가 언제나 군대야. 왜? 그리고 얘들이 일을 못했는데 왜 좋냐? 군대 가니까 삼시세끼 밥 다 주더라고요. 난 삼시세끼 밥을 정확하게 먹은 적은요 군대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런 형편에 살으니까 너무 좋아. 이건 어디를 갖다 놔도 저는 어디 갖다 놔도 살아. 저 캄보디아 저 구석에다 베트남 저 구석에다 중국 땅 저 구석에다 갖다 놔도 저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혼자라면 행복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든지 떠나라 그러면요 언제든지 가 저는 혼자라면. 근데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우리 집사람한테 참 힘들었어요. 미안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집사람의 장점이면서 단점이 뭐냐면 깔끔 떠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는데 이 반지하러 가는데 이게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도 못하고 우리 사람이 그걸 가끔씩 묻는 거예요. 참 하나님 우리 사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왜 가야 되는지 어쩐지 아무것도 몰라 내가 아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내가 안 그래요? 사라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사라가 많은 믿음이 없다고 계속적인 반복적으로 정말 믿음이 없는 모습을 계속 사라는 보여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사라는 안 만났어요. 이브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이브가 하나님을 못 만났어. 아담이 만났지. 아담이 만난 하나님을 이브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아내인 사라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셨어요. 요즘 뭐 여장 하나님도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남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실 때를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가장이 신앙이 흔들려 버리면 집안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들었어. 그래서 들어서 하나님 그래 가야 된다는데 이 사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래요. 근데 어제 우리 잠을 못 자면서 우리 집사람이 흥분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우리 애들이 어제 짐을 좀 갖다 놓으려고 이사하는 집에 갖다 놓고 와지만 우리 예찬이 혜성이가 너무 좋다는 거야. 요즘 젊은이들이 꿈꾸는 로망의 거리래. 로망의 거리 너무 좋대.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막 그때부터 우리 사람은 자기가 뼈가 부서져도 아이들한테만 행복하면 좋아. 근데 거기를 보니까 아이들이 싫어할 것 같거든. 아이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들어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어젯밤에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복해요. 제 혼자는 어렵잖아요. 자, 떠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한 얘기가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그건 네가 할 바가 아니고 그건 내가 나중에 가르쳐 줄게. 언제쯤 갑니까? 할 게 아니야.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할 바가 아니고 나중에 가르쳐 줄게. 도착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라톤이라고 하는 인생에서는요. 마라톤은 42.195km를 정해놓은 길을 가서 달리면 돼요. 정해놓은 길을 따라 달리면 되고 42.195km를 달리고 나면 거기에 종착역이 있는 목표가 정확하게 있어요. 달리면 있어요. 어디까지 딱 가면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달려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가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의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고 해서 창세기가 이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의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이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래.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는 황당했을 거예요. 절망했을 거예요. 좌절했을 왜 떠나야 되는지를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좋은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험이 왔는지 이런 고통이 왔는지 문제가 왔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없을 때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갈등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딱 쓰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딱 환경을 바라보니까 믿음의 안경을 쓰고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믿음의 안경을 쓰고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달리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언제쯤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순종해서 온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지 뭐.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집사님들 얘기하면서 내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끼리 얘기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참 좋은 믿음이에요 그거. 근데 오늘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야 정말.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까지 가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까지 뭐 포기할 수 있으면요 우리가 사는 게 참 행복한데 그게 안 포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는 때마다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좋은 집이 아니에요. 장막이라면 뭐 굉장히 좋은 집이 아니야. 텐트를 치며 살았단 말이에요. 형편없는 집에서 살았어요. 때로는 그 장막 속에 텐트 속에 어느 날은 뱀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베라벨 지네가 들어올 수도 있고 전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집이 아니야. 좋은 집이야. 가는 곳이 그러니 험난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다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길을 따라 나아갔고 그랬어요.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12절의 마지막에 이 핵심이잖아요.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은 성을 바라봤을 것이다. 보이지는 않아요. 어디까지인지는 몰라요. 얼마나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준비하신 집이 있을 거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이사 간다니까 관심들이 다 초점이 무슨 언제 이사 가요? 뭐 어느 몇 평짜리 가요? 사람들이 다 물어요. 집사님이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40평에는 언제나 살아볼까 그러더라고요. 벌써 40평을 기다리면 천국 가면 200평도 넘는 집 줄 텐데. 한동안 옛날에는요,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는 그런 환상들을 참 많이 보여줬죠. 나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런 환상들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1970년대 이후에 1970년대부터 한 10년 정도 이 교회마다 많은 이렇게 성령 집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은사 집회, 성령 집회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뭐 학생들도 그때는 뭐 공부보다 기도 많이 했죠. 저는 공부하는 것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고 성경 읽는 걸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부터 목사가 됐나 봐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요, 다 기도할 때, 우리가 막 경제 개발이 막 일어날 때니까 꿈꾸는 게 있었잖아요. 좀 좋은 집에 가서 살고 싶은 꿈. 그래서 하나님 나 좋은 집 주세요. 그래서 좋은 집 달라고 막 꿈을 꾸면요, 환상 가운데 있어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내 천국에 가면 우리 집은 어떤 집이에요? 딱 물어보면요. 그러면요, 참 좋은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좋은 집들을 환상 중에 보여줘.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환상 가운데 꿈꾼 것들이 그 이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거죽대기 하나 들고 땅 찾으러 다니더라고. 천국에 내 집이 없어. 거짓대기, 가마대기 하나 들고요. 가마대기 하나 있고 내 집이 어디가 내 집인지를 갖다 놓고 자려고 마치 서울역에 그 치문지 깔고 자는 사람들처럼요. 그 거짓대기 하나 들고 찾아다니는 게 그게 내 모습이 내가 거기에 보이더라고 환상과인데. 그럼 깨어나서 다 우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고 내가 믿음 좋은 줄 아는데 믿음이라는 건 거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앉아가지고 지금 집도 하나 없는 천국에 집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집터도 없는데 살아가는 신앙의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그런 걸 위해서 뭐 환상을 보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쏟아낸 이 땅에다가 뿌려놓은 것들, 이 땅에다 심어놓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쌓일 텐데 이 땅에 심어놓은 것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꼭 물질로만 심은 게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말로, 따뜻한 사랑의 섬김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닥거려주는 것들로 그 하나님 때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작은 소자들에게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 내가 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아름다운 희생들이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큰 집을 지을 텐데 우리 집은 도대체 내 집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거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도 그 믿음 있느라고 자랑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 뭐냐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에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떠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떠났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험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을까? 떠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떠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떠난다는 게 뭘 의미할까? 그냥 집을 떠나는 것, 고향을 떠나는 것 이게 아니라 뭘 의미할까라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변해야 된다. 사람은 변해야 된다. 변하는 것은 어른들은 안 변한다고 생각해요. 못 변한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와가지고는 저들은 전혀 안 바뀌었어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출애굽에서 나온 어른들은 다 안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정관념이 바뀌어가지고 안 변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바뀌어가지고 안 변해. 그러니까 그 안 변한 사람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다 묻혀서 죽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내 고정관념이 변하는 거, 내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요. 신앙이란 뭐냐면, 신앙의 믿음이요.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변하는 거예요. 변해야 돼. 근데 그 변하는 것이 젊은 애들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75세 된 아브라함이 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지역에서부터 떠나는 것이 그 출발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는 게, 그게 시험이 제일 어려운 게, 변화 중에, 힘 중에 제일 어려운 테스트는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75세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저기 백명수 권사님이 안 오셨으니까, 여기에는 백명수 권사님은 75세가 넘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여기 75세 안 됐지, 아직까지? 아직 넘었어요? 75세 넘으면 좀 올라간대? 여러분, 75세 된 아브라함을 변화시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고, 그가 밟는 땅마다 축복의 땅이 되었다고요. 그가 가는 땅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는 땅들이었지만 사막길이고 광야길이고 자갈밭길이고 전갈이 나오는 그 길이고 어둡고 침침한 길이고 밤에는 추위에 견딜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갔지만, 믿음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서 그전에 보지 못했던 한 가지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참 행복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재미있고 행복한 것은 이런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바다가 수면을 보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야 멋지다고 하는 거는요, 조금 바다를 보면서 야 멋지다 그런 건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죠? 바다에 떠 있는 배들, 바다의 파란 물을 보면서 멋지다 그러는 거는요, 바다를 0.1%도 못 본 거야. 바다의 진짜 멋은 바다 밑속에 가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 밑에 들어가면요, 제주도 가면 바다 밑에 보이는 게 있어요. 잠수함 타고 들어가서 비대 다 보면요, 위에서 보는 거는 상상도 못하도록 바다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성경에 감춰져 있는 이 내용은 문자적인 내용이 아니라 문자에 감춰져 있는 저 안에 있는 것들이 발견될 때 그때 재밌고 그때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껍데기 신앙으로서의 재밌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 하다 껍데기 속에서 알맹이를 발견할 때 그때 오는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참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 다 버리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때 소도 데리고 갔고 낙타도 데리고 갔고 그리고 양들도 데리고 갔고 자기의 하인들도 데리고 갔고 자기의 가족들도 데리고 갔고 심지어 자기의 조카 롯까지 데리고 갔다고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내려놓는 게 힘든 줄 알았어요. 내려놓는 게. 그래 내려놓으면 우리가 설교 많이 했잖아요. 내려놓으면 버리는 거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은 신앙이라는 건 내려놓는 게 버리는 게 아니고 짊어지는 거더라고요. 가지고 가는 거,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양들도 데리고 가야 되고, 소들도 데리고 가야 되고, 낙타도 데리고 가야 되고, 하인들 먹여 살아야 되는 하인들도 데리고, 홀로 몸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가끔가다 목사들끼리 그런 얘기해요. 아주 가끔씩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도 이게 신부들처럼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혼자서 목회하면요, 걸릴 게 없어요. 정말 멋있게 목회할 것 같아.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결단을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가족들을 다 버리고 떠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혼자 떠나는 게 훨씬 쉬워. 혼자 살아간다면. 맞다고 동의하고 있어요 지금. 아멘 해주고 있어. 오늘 아브라함이 떠날 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변화를 요구했고 아브라함의 변화 속에서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내려놓았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의 모든 짐들을, 우리의 모든 속박들을,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당신이 짊어지고 가시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어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구원이고.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야. 우리가 가라는 거야. 아브라함은요, 이 떠나는 길이 버리고 떠나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들고 가는 것,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 힘든 거지만 그 데리고 가는 그게 진정한 변화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변화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익숙한 곳에서 떠나기를 원하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언제쯤이에요? 하나님 언제? 제일 힘든 게 언제쯤이에요? 기다려. 제일 힘든 거 안에 기다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빈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내 시간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면 믿음의 변화를 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밟는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꿔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좋은 땅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험악한 땅으로 보내서 좋게 만드시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참 힘들고는 내 변화 속에 내 사고방식 내 패러다임을 바꾸는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감히 죄의 자리에서 불신의 자리에서 원망의 자리에서 불평의 자리에서 환경만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과감하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는 때에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짊어지고 떠나가야 하는 것, 그 믿음이 훨씬 더 힘든 믿음인 줄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되는 길이요 그것이 축복의 길인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들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지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